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역대상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허가를 안 해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다윗에게 베푸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베푸신 약속의 말씀을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예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바로 약속 따라 나게 될 자인가 아니면 이미 약속 따라 난 자인가 아니면 육체 따라 난 자인가를 질문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 따라 났다고 하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 약속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마지막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약속 따라 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언정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 따라 났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정체성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으며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그걸 살펴보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냐? 약속을 위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소망케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성전 건축에 관한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다윗이 그 마음을 갖기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갖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을 사실상 원래는 창세기 28장에서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사닥다리 언약이라고 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형의 장자권도 가로채어졌고 또 축복권도 가로채다 보니까 그의 형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빈번해지니까 결국에 하란으로 도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것이 바로 사닥다리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는 사다리.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가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야곱이 일어나서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가 바로 하늘문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에 관한 것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들 민족 가운데에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들 가운데에 주셨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베델에다가 제단을 설치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는 그런 제단을 설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성전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이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 다윗 왕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자라는 것. 다윗은 인생 속에 큰 언약을 이룬 것처럼 비춰지지만 여러분들과 저도 다 언약을 이루어야 된 사람이거든요.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갑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직업을 갖고 공부를 하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약속대로 변화를 받을 자, 그 약속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마음을 주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삶이 과연 맞는 삶인가? 내가 오늘날 이 직업을 갖고 나가는데 이 직업을 갖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오늘 내가 숨을 쉬는 목적은 무엇이며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결국에 그 마음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주시는 것,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에 대한 역사가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탕자가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한번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땅에 기근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가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가뭄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메마름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 삶에 대해서 직진했을 것이고 내 멋대로 생각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갖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나갔을 텐데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결국에 기근이 오게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그 문제로 인해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비참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게 되어지는 돼지를 치는 직업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돼지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돼지를 먹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직업이었다는 거죠.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돼지를 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쥐엄나무의 열매, 그 돼지가 먹는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굳이 쥐엄나무 열매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인생의 비참함의 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평안했을 텐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입어도 입는 것이 아니고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깨닫는 거죠. 아버지 집에 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오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싫었는데 나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불편한 마음,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또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갖고 나왔을 거예요. 그것조차 그게 큰 마음이든 작은 마음이든 그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게 위대한 것이고 거창한 것이고 큰 것처럼도 비춰지지만 다윗과 같이 굵직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언약을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언약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것, 약속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건 나를 위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이 세워져야 여러분들과 제가 살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될 마음을 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신앙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워서 나가려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주셨던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이나 마음이 똑같아요. 다시 신앙생활을 해볼까? 또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 볼까? 아니면 오늘 한 번만 가볼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것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다음 주 또 볼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되어질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이거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전에 작정하셨던 많은 일들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런 가뭄과 같은 고통의 나날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의 나날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오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국에 언약궤가 휘장 아래 있도다.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살아가는데, 다윗이 좋은 집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기 천막 같은 데에 가려져 있는 거를 보고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2절에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신앙생활 해볼게, 만약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해볼게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격려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결국에 그를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3절에 보니까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새롭게 바꾸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을 위해서, 영원한 약속을 위해서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그 생활 속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는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나가는 약속을 주셨고, 오늘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속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할 수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셨으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게 되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격려를 해주죠.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줬는데 3절 말씀에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지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 갖지 못했었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을 하죠. 5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고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자기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머문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머물러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사라도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성전을 건축해야 됐던 마음을 아무도 갖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는 개개인적으로 특수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었던 그 약속을 내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시면은 그 어떤 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누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으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왜 건축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야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할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그 건축에 대한 도면, 설계도를 다 주셨고 그가 재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 갖췄지만 왜 못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신앙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칼을 많이 써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건축시킨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진짜 성전을 세워야 될 이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눈에 보여지는 성전조차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되는 걸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 성전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실제 보여지는 성전을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이 세워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언약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그 언약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 세상에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하는 건 좋았지만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교회는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포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작은 교회는 자리가 아직도 이가 빠진 것처럼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큰 교회는 자리가 없어서 서로 그거를 기다렸다가 그 타임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세웠던 목적은 뭐예요? 다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자가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교회에 죄인이 되어져서 온 자들, 그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안에 마음의 전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성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너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역사하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안에 세워져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이 성전이 우상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성전을 비우상화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에서 핵심을 갖고 무엇에서 의미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성전이 오늘날도 교회가 왜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이 떠나간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결단해서 내 안에 보여진 성전 말고요. 내 안에 이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서 주님의 영과 주님의 그 진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마음을 주셨으나 성전 건축을 네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다윗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의 하나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진 거예요. 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이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교회를 나와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약속을 위해 할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다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인간이 힘없다고 하는 자들, 능력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언약을 세울 수 있는 자들, 약속 위에 서게 되는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하란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란 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든 거를 다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장소로 보내셨어요.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내 힘을 빼놓는 거죠. 내 능력을 빼놓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가족들. 그때 당시는요, 이 시족사회였어요. 그 족장 중심으로 해서 힘을 얻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떠나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다 각기 다른 민족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나갔기 때문에 혼자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죽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힘도 내려놓고 능력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산도 내려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얘기가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서 성경에는 그거를 가난하게 되어졌다고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졌다고. 그리고 삶의 그 모든 부분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육체적으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각종 문제와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상이시고 당신만이 유일한 힘과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서 모든 걸 갖고 있었고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그분이 내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행할 힘과 능력도 주셔서 결국에는 그분이 나의 온전한 상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가게 하기까지 이 일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걸 얘기하나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포기하게 하니까 화가 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니까 힘들어지고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는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오는 게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직분이 올라가면 우리는 어떤 게 나와요? 목회자서부터 또 사역자들, 성도에 이르기까지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게 하나의 벼슬이고 꼭 죄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내놓는 건데 여러분들과 제가 늘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차이를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살게 하고 나는 이렇게 살게 하고 저렇게 살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기도해요? 내가 바로 죽을 죄인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세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점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면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부터 보게 하시고 내가 괴수입니다. 나를 똑바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제일 악한 사람 중에 최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는 내가 연약하고 무너진 것에 대한 자랑은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오늘도 나를 이끌고 가셔. 나는 이렇게 연약해 라고 하면은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고 하면서 내 자랑을 내놓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힘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죄에 대한 문제는 사라졌어요. 죄라고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죄인을 부르러 누가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누가 무언가를 내가 열심을 갖고 하고 또 내가 그 모든 부분에서 애정과 그리고 나의 모든 열정이 쏟아지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그분이 하셨다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또 말로는 그분이 하셨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내가 했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너가 나를 의지하면 할 수 있어. 너가 나를 따라오면은 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에게 힘을 줄게. 너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결국에는 내가 믿음 없다고 고백해야 믿음이 온다니까요. 아멘.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되는 것, 여기에 기존 신자들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가실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복이 있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리는 피가 뿌려지는 자리예요. 그게 세속적인 세상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성경은 복이 있는 자라는 뜻을 통해 blessed is the man. bless라고 하는 것은 블러드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는데 피 뿌림이 있는 장소, 피 뿌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뿌림이 어떤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죄사함의 비밀이요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게 되길 소망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에 뭘 주시길 원하냐. 약속을 위해 약속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너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될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시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제가 잡진 않았지만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져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어요? 약속으로 되어져 있어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약이라고 해요? 예.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그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커버먼트라고도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가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를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약속이 오늘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 결국에 성경 전체에 이 약속에 쓰여져 있는 거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준 언약을 볼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모습 가운데 택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냐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부르셨냐면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주신 거는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거룩한 모습이 없는데 다윗은 있었나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을 통해서 가졌던 유익도 있었겠지만 다윗도 죄인 가운데에 부르셨던 것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의인 가운데 부른 자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이라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이 약속이 증거되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을 부를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곱을 부를 때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또 여호수아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말씀과 함께 가면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했던 이유가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이 오늘날 나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이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호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전체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약속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안 기쁘세요? 구약의 내용도 나를 위해서, 신약의 내용도 나를 위해서 적혀졌는데 무슨 약속이에요?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자인데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구원시켜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이것을 다윗에게 진행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진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가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아멘. 결국에 존귀한 자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 존귀한 자, 거룩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옮겨 심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 심는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 심는다는 거죠. 거기로 이제 우리가 옮겨지게 되면 그들을 심고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기는 사망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거기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신 건 뭐예요? 우리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거룩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통해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의 영을 받게 하셔서 오늘 우리 모든 이들이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결국에는 한 왕조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어떤 왕조요? 그 왕조가 결국에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행될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내가 맺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계절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결국에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어요? 한 왕조를 세우시겠대요. 내 씨에서 날 자인데 한 왕조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그 성전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그 나라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에게 내 힘으로는 너의 신앙을 세울 수가 없어. 결국에 이것을 세울 분이 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희의 성전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 안에 세워져야 될 성전, 거룩한 전이 세워져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성경에서 나와져 있는 결국에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가계에서 혈통에 따라서 온 분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 모든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받았던 다윗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읽고만 있었는데 또 성경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성경 전체가 결국에 이 한 씨가 날 것인데 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이 무엇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그런 언약이 있죠. 그러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이 쭉 이어져서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만을 살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보시면 15장에 할례 언약 전에 뭘 주십니까? 횃불 언약을 주시고 17장에 뭘 주세요?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15장에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많은 자손이 나게 될 거라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가 결국에 자기 힘으로 16장에 창세기 16장에 누굴 낳게 되어져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행하시면서 남자의 그 성기를 표피를 잘라버리죠. 이유가 뭐냐면 내 씨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잘라버려야 되지만 표피를 자른 걸 통해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차원에서의 말씀이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게 성경 전체로 가면서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에 자기가 할 수 없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씨를 생산하기 어려워질 때에 또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을 그때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결국에 그 축복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씨라는 얘기를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씨에 대한 내용이 오늘도 또 나왔어요. 그 씨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성경 전체가 왜 구약 신약으로 되느냐면 약속으로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거를 누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아, 결국에 이 씨에 대한 약속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씨에 대한 것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누구를 나중에 허락하시냐면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모형이 되어지는 성전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지혜를 갖고 오게 될 인물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믿게 되어지는 자라면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다윗도 그의 인생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언약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언약의 하나의 일부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어지는 그 언약의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하나가 십자가 약속, 그리고 하나가 보혜사 약속, 하나가 무엇이냐면 재림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성경 전체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획을 걷던 것, 다리 역할을 했다면 이 모든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집중되어졌는 걸 알 수 있어요. 제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집중되어졌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그 모든 약속이 계속 과정 가운데 사람을 세우셔서 했던 이유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될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약속. 십자가 약속은 뭐예요? 그 십자가 밑으로 내려간 죄인이 되어져서 십자가 밑에 생명 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죄가 십자가에 올라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가 도말되어져서 다 사라지게 되어져서 그는 부활하실 것이다. 그는 바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약속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데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단순히 그냥 예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자체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누구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했죠. 그러면 그분이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리고 또 오시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죠. 그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함께 성령과 함께 어디에 가게 되어지냐면 성령과 함께 신성한 성품, 이 땅의 성품이 아니에요. 거룩한 씨가 들어와서 하늘의 씨앗, 여러분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지 다르잖아요. 저 뒤편에 갔다가 열무 심으면 열무밖에 안 나와요. 그럼 라일락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라일락하고 죄송합니다. 네, 라일락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데 라일락을 심어놓고 왜 열무 안 나오냐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씨는요 세상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씨는요 계속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나가는데 하늘의 씨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씨가 단순히 아니라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이 할 수 없는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게 내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잘못되어진 걸 알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끔 그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그 나의 안에 있는 육에 있는 모든 구습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로마서에서 선포됐던 그 말씀을 갖고 야고보서에서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거룩한 씨가 들어갔느냐? 거룩한 씨가 들어갔는데 야고보가 전달했던 게 뭐예요?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씨가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거룩한 씨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세상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성품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 영광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씨를 따라서 난 자입니까? 그 씨가 결국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대로 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대로 난 자인 것을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는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 구습을 끊어내고 나의 정욕이 안 올라오나요? 올라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싸움이 없나요? 저도 수도 없이 싸웁니다. 계속 죄악과 싸웁니다. 넘어집니다. 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의지하게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드러난 모습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이 된 자는 시간에 따라서 주인이 되어진 지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진짜 주인이 되어졌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건 무엇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밖에 안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다 보셔야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나하고 상관없이 나가게 되어질 때도 있고 내 삶의 모든 초점은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천국과 상관없이 나갔던 모습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약속이 기다리고 있죠.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떤 약속을 기다려요?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 전체의 마지막 약속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의 약속만 남아있어요. 그 약속. 여러분들이 이 모든 약속이 오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약속대로 난 자, 이 약속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 약속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 약속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냐는 거예요. 세우셨으면 오늘도 뭘 바라봐야 돼요? 재림주만 바라봐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러면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손주들도 내 부모들도 남편 아내 모든 이들이 바라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약속대로 난 자가 해야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불충한 종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술 마시고 방탕하고 친구들을 때리고 주인이 맡긴 모든 부분에서 허랑방탕하게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약속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약속 거창하고 방대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결국에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나에게 향해 있어요. 그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그 약속이 오늘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바로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재림주로 오시는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닌가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약속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그 분이 결국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분이 하시는 게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운다. 결국에 예수님이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과 그리고 천국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 이게 경고하게 될 것일 것.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만난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기존 신자든 앞으로 여러분들의 오늘 방문하셨던 분들이건 계속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 약속이 여러분들 위해 머물러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